우리 찬송가 가운데서 성령이여 빛으로 나의 맘에 비추사 어두운 것을 변하여 밝게 하여 줍소서. 우리 그런 찬송을 자주 합니다. 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신자 곁에 계시고 들에 유리할 때에 손을 잡고 갑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내 손 잡고서 집에 인도하리라. 우린 자주 성령에 대해서 찬송을 부릅니다. 우린 정말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자주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찬송을 몇 가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신자 곁에 계시고, 그리고 참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 가운데서 우리 잘 아는 불길 같은 성령님 우리 중에 오셔서, 그런 찬송이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 보도록 눈을 밝혀 줍소서. 주의 성령 임하사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불로 그다음 뭡니까?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의 소욕을 멸해 주시고 거룩한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세상의 죄를 승리케 하시며 밖에서 오는 마귀의 모든 유혹을 승리케 하시고 내 속에서 죄의 본성이 내 속에서 끌어오르게 하는 죄의 충동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은 거룩하지 못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여 내 속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말고 하늘만 사모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데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가장 기뻐하신 그런 문제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기쁘셨어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성령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성령에 대해서 그만 이 세상에 있는 신자들 마음 가운데 오해를 시켜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고 올바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영생하게 되어 있으며 반드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성령을 잘못 받게 하기 위해서 가짜 성령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성령에 대해서 오해시켜 놓았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성령을 간구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 앞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바탕 속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성령의 권능만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성령께서 베푸시는 권능과 능력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면 내가 힘을 얻고 큰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같이 좀 연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참 많은 분들이 곡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오순절 성령의 그 경험이 무엇이었으며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고대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오순절의 경험은 어떤 경험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 핵심을 좀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공부의 제목을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제가 좀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론을 생각하고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특별히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제 이 얘기를 아주 귀담아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면들이 이 속에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여기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영어 성경 가운데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곳에 모였더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가 한 뜻과 한 마음과 같은 진리를 가지고 같은 성령을 간구하고 있어야 성령께서 임하시겠죠? 그러므로 여기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곳에 모였었다. 마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회개의 정신을 가지고 같은 성화의 경험을 가지고 같은 주님을 찾는 정신을 가지고 함께 모였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니실 때 12 제자들이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예수님 먼저 가시게 하고 자기들은 뒤에 뚝 떨어져서 걸어간 적이 많았습니다. 왜? 싸우려고. 여러분, 다투는 가운데는 주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걸어가면서 다툴 수 없으니까 주님 먼저 좀 가십시오 해서 뒤에 있으면서 자꾸 다퉜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정말 메시아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그들이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성경을 읽어서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의 생애에 33년 반 동안 생애하셨지만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그들이 몰랐습니다. 나중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며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품성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한 그들은 정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뺨을 맞으시는 예수님의 재판정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다음에 그는 정말로 회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으로 굴복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한 다음에 그들은 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들로 한 마음을 가지고 연합한 다음에 한 곳에 모였습니다. 서로의 죄를 고하고 서로 잘못했다고 하고 서로 높아지려는 마음들이 다 없어진 다음에 회개한 심정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곳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그들에게 임하시는가 하는 특징을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이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임한 것이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양이 불이 그들 머리 위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 이전에도 그들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했죠. 그들에게 회개케 하고 깨닫게 하고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게 하고 이런 모든 성령의 역사 있어 왔지만은 그러나 한 모인 무리와 교회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특별히 임했습니다. 이것을 교회적인 입장에서 이른비 성령이었다. 다시 말해서 싹을 튀게 하기 위해서, 새싹이 나게 하기 위해서, 그 싹이 또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이른비의 강력한 능력이 이때에 임한 것을 이제 오순절 성령의 경험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슨 방언으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시 말해서 왜 다른 방언입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말하던 언어 말고 또 다른 언어로 말했다고 해서 다른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가서 말했습니다. 5절에 가서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렇죠? 다 놀라 기이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여기 계시는 한 집사님과 함께 특별히 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좀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연히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질문을 제가 먼저 좀 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이 문제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저녁에 이 방언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실 때 정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같은 늦은미 성령을 받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마지막에 여러분, 이 복음에 처음 예수께서 뿌리고 가신 복음의 씨앗이 싹트기 위해서 이른비에 강력한 성령이 있었거늘 나중에 이 복음이 다 자라서 마지막에 알곡을 추수할 때 내리는 늦은비의 큰 성령은 그 능력이 더 어떠하겠습니까?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이 교회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성령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의 경험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이때 있었던 방언의 경험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떤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복음을, 내가 전하는 진리의 복음을 그 사람의 언어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적이 임한 것이, 외국을 하도록 임한 것이 방언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각국에서 20여 개 나라에서 모여왔기 때문에 갑자기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를 금방 배워서 말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갑자기 그들 입에 터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의 능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의 혀 같은 모양이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했고, 그 다락방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정신으로, 한 진리로 모였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했습니다. 같은 장소에 모인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디아스포라, 다시 말해서 외국으로 다 이민 가서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서 자식을 낳고 2대, 3대, 4대 자식을 낳아서 그 2세, 3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그 나라 방언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사실은 히브리 방언으로 설명해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자기 있던 곳으로 흩어져서 자기가 듣고 깨달은 복음을 전하게 해서 삽시간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엔 말이죠,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천사들을 이 땅에 내어 쫓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악한 천사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을 우리가 악한 영들이라고 성경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성령도 있지만 또 무슨 영이 있습니까? 악령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참 성령의 역사가 아닌 다른 종류의 다른 영의 역사도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서 이 문제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흥 가운데 참된 부흥이 있으면 거짓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오순절날 있었던 그 부흥이 정말 어떤 부흥이었는지 우리 그것을 좀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된 부흥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거짓 부흥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연구함으로 오순절날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거짓 부흥을 분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면 은행원들에게 이제 훈련을 시킬 때 그렇게 한다 그러죠. 가짜 지폐를 분별하기 위해서 무슨 훈련을 한다고 합니까? 가짜를 자꾸 갖다 놓고 가짜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돈을 자꾸 세게, 가짜를 보지 못하고 진짜 돈만 세게 하면 나중에 진짜 돈만 알던 사람이 가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오순절날 성령이 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면 가짜 성령을 식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말이죠, 한 번은 말이죠, 미국에서 달러를 바꿔서 갔는데 공항에서 달러 바꾸는데 공항에서 이렇게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한 번 그런 일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최근에. 죄송합니다, 손님, 이거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100불을 제가 손해봤어요. 100불 잃어버렸습니다. 그건 가짜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북한에서 가짜 달러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많이 푼다고 하는데 그런 돈이 어떻게 됐는지 제 손에 들어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한테 가짜 100불짜리가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참 저도 그거 보니까 좀 신기하대요. 아니, 내가 가짜 돈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공부는 참된 부흥의 경험이 과연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자, 오늘날 거의 모든 교회들은 말이죠, 오순절 성령의 경험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며 그 결과로 오순절 파식의 예배와, 여러분, 오순절 파식의 예배는 사실은 원래 이 보수적인 원래 기독교에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지금부터 약 한 30년, 40년 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이제 노예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그들이 부두 형식의 예배를 드리던 그런 광란적이고 춤을 추고 또 그렇게 또 이상한 말을 막 짓거리고 말이죠. 그들은 그렇게 부두 형식의 그들의 그 이방 풍습으로 그들의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이상한 그런
대마초 같은 것을 피우면서 이상한 그런 소리가 나오고 이상한 리듬과 함께 춤을 추고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고 하는 그런 좀 이 열광적인 그런 의식을 행하던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독교에 가지고 들어와서 접속시켜서 오순절 파식 예배, 축제 예배 형식의 예배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카리스마틱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병 고치는 것을 주로 강조하고 방언을 강조하고 축제식의 열광적인 예배와 찬송을 부르는 이제 그런 식의 예배 운동을 카리스마틱 운동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운동들이 거의 모든 교회들을 휩쓸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순절 파식의 교회에서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나중에 침례교회로, 감리교회로, 장로교회로 이렇게 해서 여러 기독 개신교회도 다 퍼지게 되어서 요즘엔 어느 교파 할 것 없이 다 그런 식으로 예배 드려야지 아주 굉장히 열광적이고 아주 또 생동감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말이죠. 우리가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해 보십시다. 그날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또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머리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나가면 좀 이해가 좀 되겠습니다. 좀 보십시다. 일반적인 이해들이 이렇습니다. 오순절 이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우리 마음가운데 떠오르는 얘기입니다. 또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들은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또 베드로의 설교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다. 또요.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해들이 금방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죠. 오순절 경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죠. 예, 우리 계속해서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진정한 부흥운동으로 인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경험이 어떤 것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오순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왜 성령께서 하필이면 오순절 날에 임했느냐 말입니다. 6월절에 오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대속절에 오시면 더 좋겠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순절 날에 임했느냐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세 번째, 오순절 날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우리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오순절 날이 무슨 뜻이며 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순절보다 더한 강력한 마지막 성령의 큰 역사, 세상의 추수를 마치기 위해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더 잘 준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자, 그러면 오순절에 관한 감추어진 진실을 좀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부흥운동에 관한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여러분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이 성령의 오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가? 그들이 성경 말씀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오순절 성령 그러면 뜨거운 것, 성령의 불이 임하고 3,000명씩 회개하고 능력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방언을 하고 그렇게만 이해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오순절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오순절 날에 말이죠.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고서 방언으로 외국어로 베드로가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서 외칠 때 말이죠. 그 말씀이 각 나라 말로 알아듣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런 오순절의 방언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는 성경절에 26절에 26절로 그의 설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26절에 이제 6이 26절인데 그것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과 38절부터 40절까지 있는 그 26절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고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하루에 회개했어요. 놀라운 그런 경험이죠. 자, 그러면 우리도 이런 경험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에 3,000명. 좀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26개의 베드로의 설교, 26절이죠. 26절의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다라고 사도행전이 기록한 26개의 절들 가운데서 그 설교의 반이 13절은 그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직접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요, 무슨 유창하고 멋있고 재미있는 그런 예화를 들어가지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변론을 일으키거나 사람들 마음 가운데 흥미와 재미를 일으키는 그런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그의 설교 가운데 반은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의 직접 구약 성경의 말씀을 직접 인용해서 그저 읽어준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특별한 감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디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강론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왜요?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작품인 성경을 우리가 풀이하거나 읽어줄 때 성령의 능력이 있죠. 그래서 13절이 사실은 성경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것들이에요. 또 사도 베드로는 말이죠.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 또 시편 16장 8절부터 11절, 시편 110장 1절을 인용했어요. 거기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일이 지금 너희 앞에서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그 말씀을 예언을 적용시켜 주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설교는 재미있는 설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준 설교였습니다. 나머지 13절들도 그중 11절들이, 다시 말해서 26개 절들 가운데서 13절들은 직접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읽어주는 것이고, 또 나머지 13절 가운데서 11절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주는 말씀들이었고, 나머지 2절은 호소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뭘 설교했어요? 베드로가 방언을 했다. 뭘 했냐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한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고 설명하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방언하는 내용들이 보세요. 사람들, 방언하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고 듣는 사람들도 모르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처음에 오순절날 생긴 베드로의 방언의 설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가르쳐주고 예언을 해석해주고 그들이 회개할 것을 호소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방언의 설교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인기 있게 말하는 그런 방언들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보십시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에요. 요엘서를 읽어준 것이에요. 지금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예언에 여러분 정말 이 하늘이 깜깜해지고 하는 이런 하늘의 징조들이 보세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화에 피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언이 부분적으로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았을 때 갑자기 낮에 깜깜해졌습니까? 깜깜해졌어요. 해가 어두워졌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서 내가 요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 영을 성령을 특별히 부어줄 것이라 라고 한 그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 성취되었다라고 해석해 준 것이에요. 베드로가. 자, 또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 가운데 있어요.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이것은 이 시편 가운데 다윗이 설명한 그 내용을 적용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돌아가셨지만 땅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셨다라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 시편의 말씀을 적용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메시아였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설교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올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임한 것이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자, 오순절날에 그래서 3,000명을 회개시킨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직접적인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이나 그 성경 말씀들을 설명하여 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날 정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성경 말씀,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풀이해주고 예언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생긴 것이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요, 이 얘기는 제가 좀 하기 좀 어려운 얘기지만 좀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에서 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들이나 설교의 방식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설교법들이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회개케 하고 죄와 오를 지적해서 사람들을 회개하고 부흥케 하고 개혁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고 성화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가, 교회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 사람들을 더 귀를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더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연설과 인기 있는 웅변수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연설하는 아주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설교법이지, 정말 숨겨진 주의 오묘한 진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그 진리에 굴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법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날 설교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재미있게 만들려고 하거나 웃기는 형식이 아니었으며, 그 당시 오순절날 설교는 사람들을 재미있게 만들려고 하거나 웃기는 형식이 아니었으며, 청중들을 감동하기 위해서 어떤 극적인 이야기나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제가 하는 설교 같은 이런 설교라면 사람들이 딱딱하다 그래요.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만 얘기하니까 딱딱하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말씀했죠.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라?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선생들만 두고 자기들이 가려운 것만 긁어달라고 할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때다.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치 않아요. 여러분, 진리 있는 말씀, 성경 말씀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지루해요. 왜요? 사람들이 귀의 훈련이 잘못되어 있어요. 극적인 연극을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고 인위적인 방법을 좋아하고 감동적인 어떤 얘기를 좋아하고 말이죠. 재미있는 얘기를 좋아하고 웃기는 얘기를 좋아하고, 참 말이죠. 요새 한국에 가면 말이죠. 야, 요즘에 설교하는 사람들 말이죠. 이거는 개그맨보다 더 웃겨요. 얼마나, 이건 옛날엔 코미디언이지만 요즘엔 말이 달라졌죠. 개그맨들보다 더 웃겨. 얼마나 웃기는지 배꼽을 잡겠어요. 떼굴떼굴 구르겠어. 얼마나 말도 잘하고 청산유수고 어디서 이렇게 재밌는 표현들이 흘러나오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웃어요. 옛날에 오순절날 성령의 설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된 부흥은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성경지를 깨닫고, 아, 그렇구나, 알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 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아, 주여, 주의 진리가 이렇습니까? 제가 잘못 믿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오해를 풀고 오를 버리고 내가 돌이키고 개혁하고 회개하고 주의 뜻대로 감사하고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화면을 통해서 제 말씀을 듣는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고,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성령을 동떨어지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영을 받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가운데서 일어난 부흥은 그것을 우리가 거짓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경 진리대로 믿고 살지 않는 데 생기는 부흥은
잘못된 부흥이죠. 어디서 온 부흥입니까? 올바로 말씀과 진리를 이해하고 있지 않는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 그건 오류를 믿고 잘못 믿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까? 그건 잘못된 영이죠. 그러므로 성령은 반드시 진리와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순절날에 일어났던 일들의 첫 번째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진리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설교는 현대 진리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대 진리가 뭡니까? 그냥 진리는 뭐고 현대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근데 현대 진리가 뭐예요? 현대 진리는 그 당시에 그 시점에 관하여 주신 진리와 그 시점에 성취되고 있는 예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는 진리가 현대 진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현대 진리는 아닙니다. 언제 진리였습니까? 노아 시대의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적용되는 현대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침례를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압니다. 그 당시엔 그것이 현대 진리였으나 지금 우리의 현대 진리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 시대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음, 거짓 타협한 복음 말고 진짜 복음, 우리를 정말로 회개시키고 정말로 변화시키고 예수의 재림날 거룩하게 서서 맞이할 수 있게 변화시키는 복음, 모든 사람을 심판을 피해서 서게 할 수 있는 복음, 또 예수님의 재림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룩하게 만드는 복음, 짐승의 표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예언에 대한 것들, 이런 것을 우리가 현대 진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2절과 13절 보십시오.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사람들이 여러분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설교하는 것을 그들이 지금 이해할 수 없었고 그들이 그렇게 열렬히 말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그들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심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사야 32장 15절 보세요. 이사야 32장 15절.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이 위로부터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사막같이 된 아주 그런 메마른 교회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말씀하기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릴 것이라. 성령을 특별히 내릴 것에 대해서 예언해 두었어요. 에스겔 39장 28절 29절 보십시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말해서 유대 나라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들이 다 멸망당한 다음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죠. 그 이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그 이후에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는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해 두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내 성령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간 데서 돌아온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해 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주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 점점 강력해질 것을, 이른 비가 내린다면 늦은 비가 내리는 그런 점진적인 역사로 성령이 임할 것을 이미 예언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기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 줄 것을 예언했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나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될 것이라고요? 증인이 될 것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이 임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 예언의 현대적 성취와 그 진리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요, 매 시대마다 주님께서 어떠한 일이 어떠한 시대에 계속 점진적으로 정확하게 순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해 두었습니다. 그 예언이 우리 시대에 어떤 예언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있는지를 알고 설명할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젠 주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을 알고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때 지금 우리 시대에 성취되어가는 그 현대적인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그때 주께서 베푸시는 성령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된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 사실은 말이죠. 그들은요, 오순절날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은 그들의 기별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죠,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3절까지 설교에서 시편 16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예언을 인용하며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과 그분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설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과 어떻게 오시고 어디 태어나시고 어디서 자라시고, 여러분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시고 옷은 제비 뽑힘 당할 것이고 뼈를 꺾이지 않을 것이고 이런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해 두었어요. 그것은 그 당시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예언을 바로 우리 시대에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진리를 이해하는 것과 그 예언이 그 당시에 성취되고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해하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것과 진리를 이해하고 예언을 이해하는 것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관계의 법칙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시대마다 베푸신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을 받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시편 110장 1절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단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그 당시에는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다라는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가 말이죠, 전쟁에 승리하고 온 장군을 불러서 오라고 해서 자기 옆 보좌에 앉히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인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존귀함을 나타내는 뜻으로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며 그가 이룬 공적을 인정받고 힘을 얻게 된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있죠. 무슨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무슨 사역이었습니까? 그 대속사업은 성소를 따지면 성소의 어디의 사역? 성소 뜰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면 성소 뜰의 사역을 끝마친 다음에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대속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죽음을 온 하늘에서 인정받으시고 이젠 주님께서 모든 만민을 믿는 자를 구속하시는 주님이 되신 사실을 온 우주 앞에서 인정받으시고 그 공적을 인정받고 구세주가 되어서 중보자가 되어서 하늘 성소에 계시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가 설교했을 때에 그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고 그 예언을 그가 적용을 시켰습니다. 예수님께.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와 심판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그가 적용하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며
동시에 심판주라고 그는 설교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무엇이 임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방언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러므로 방언이 임하는 것은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로 자랑하기 위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 시대에 필요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설명하기 위해서 권능이 필요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방언 받았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요. 그것은 성령의 방언을 받은 것이 아니죠. 성령을 방언을 주시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데 엉뚱하게 자기 개인적으로 성령 받았다는 증거로 임한다고 하면 성령이 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에 임한 그런 성령은 그 사람을 더 교만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은 그 사람을 높이고 인정해 주기 위해서 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면 여기 보세요.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얘기했고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성경 예언을 통해서 베드로는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이죠. 단지 우리가 관계를 유지할 친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굴복하고 섬기며 그 명령을 순종해야 할 대상인 주님이십니다. 주여 할 때 우리의 주님이시죠. 요즘에 여러분 복음성가의 내용 가운데 가사를 보세요. 마치 어떤 여자가 자기 보이프렌드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가사를 가지고 또 의미도 별로 없는 가사를 똑같은 가사를 또 반복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교회 가서 똑같은 가사를 가지고 똑같은 노래를 갖다 1시간 동안 계속 반복하며 찬송을 부르더니 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정신이 나갔대요. 나올 때 내가 교회에 있는 건지 집에 있는 건지 내가 어디 기차 정거장에 있는지 다 혼돈돼서 다 나왔대요. 정신이 나갔어요. 그건 성령이 아니죠. 다른 영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의 계신 주소를 몰라요. 어디 계신지 예수님의 주소를 몰라요. 무엇하고 계신지 예수님의 사역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 자신에 대한 성경 예언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그들을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시켰는가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성령 받을 준비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모세 오경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책들 또 선지자의 글과 그 뭐예요? 대선지조, 소선지조 전부 다 구약 성경 아닙니까? 또 시편은 뭐예요? 시편, 잠언, 전도와 이게 다 노래하는 책들이에요. 그런 구약 성경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무엇을 깨닫게 하셨어요? 무엇을?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킬 때 무엇을 준비시켰어요? 너희 어떻게 마음을 비우는 것을 배워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배워라. 금식 기도해라. 기도원 가라. 그렇게 했어요? 예? 그 말고 어떻게 성경을 펴서 깨닫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야 그들이 성령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오순절날 정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알면 정말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이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말이죠. 성경에 300개 이상이나 되는 예언들을 예수께서 당신 생애 가운데 성취시켰어요. 성경 가운데 어떤 부분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하여 가장 자세하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부분이요?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예언입니까? 뭐예요? 예? 구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우리를 구속하시는 사역의 계획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예언이 뭐예요? 절기들. 그렇죠? 모세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들 말이에요. 절기들.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대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강조하고 계속 상기시켜 주기 위해 주신 것이 절기 제도입니다. 그것이 레위기 23장에 있죠. 이 절기 제도는 그들이 계속 절기를 지키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일을 계속 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절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레위기 23장이 설명해주는 오순절의 의미를 좀 보십시다. 제일 먼저 레위기 23장이 기록하고 있는 절기들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지킨 절기들 말이죠. 제일 먼저 보세요. 제일 처음에 6월절은 무엇을 그들이 이해토록 하기 위해 주신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무엇? 십자가. 6월절 날 6월절 양을 잡는 바로 그 시간에 니산 14일 오후 3시에 6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6월절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제절과 무교절은 첫 열매절이에요. 그날 여러분 6월절부터 3일째 되는 날 아침 일찍이 어떻게 해요? 첫 열매를 흔들어서 성수에 바쳤습니다. 첫 열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그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예언이었죠.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7주일을 7번 지납니다. 77, 49, 그 이튿날 50일째가 오순절인데 그때는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이 추수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곡을 추수하는 때가 오순절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사시고 가르치시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그 결과로 제자들이 성령을 오순절날 받은 다음에 외칠 때 예수께서 사역하신 그 사역 때문에 하루 3,000명, 나중에 5,000명, 나중에 많은 숫자가 회개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 예수님의 십자가 다 도망간 것 같았지만은 알곡들이 있었어요. 그 알곡을 추수하는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을 이미 절기를 통해서 해 주셨단 말입니다. 왜? 그날이 추수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자, 그 다음에 긴 여름이 지난 다음에 가을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대속죄가 있습니다. 대속죄는 죄를 심판하는 날이에요. 회개했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용서받았는지를 그들이 다시 자신을 살피는 회개하는 날이에요. 이때는 사람들의 모든 기록을 심판하는 조사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대속죄를 통해서 죄를 다 도말받고 완전히 용서받고 인정받은 자들이,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된 자들이, 심판을 통과한 자들이 장막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결케 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시대는 무엇입니까?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지나서 지금 대속죄일에 살고 있으면서 곧 장막절이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대속절이 끝나면서 무엇이 있습니까? 추수가 있고 장막절에 들어가요. 장막절은 모든 추수한 것을 드리면서 장막절 지켜요. 그리고 장막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추수가 있기 위해서 늦은비 성령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성소제도 아닙니까? 성소제도를 통해서 또한 절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로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피를 받은 자들 그 집 위만 집들만 심판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6월절은 패스오브를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양심이 씻어지고 거룩하게 되고 회개하고 죄로부터 정결케 된 자들에게 심판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를 버리고 죄를 도말한 경험,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록책을 조사해 봐도 그들은 정말 죄를 지었지만 회개한 것이 드러나고 죄를 버린 것이 드러나고 죄를 승리한 것이 드러날 때 주님께서 온 하늘이 그 사람은 정말 피로 인해서 정결케 받은 자라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을 바로 이 피를 뿌린 자들이 뿌린 자들에게 심판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양심 속의 죄를 회개하고 씻고 죄를 버리는 경험을 한 다음에 예수께서 마음 가운데 사시는 경험,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는 경험, 그런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린 6월절의 경험을 한 자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그 바로 어린 피를 흘리신 이 어린 양이라고 설명하면서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지목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내 속에 좌정하시고 내 속에서 죄를 씻어내시고 내 속에서 죄를 도말시키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을 위해 돌아가신 분보다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구세주가 되고 내가 매일 굴복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섬겨야 할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의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은 모든 절기절절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해서 하늘에서 이제 중보사업을 시작하실 것을 아는데, 중보사업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적용시키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가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죄를 승리하고 이기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도 예수님의 중보사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들은 드디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지나는 것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이 십자가로 예수께서 나를 구원했다고 믿지만 그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는데 많은 그 성들이 죄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경험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내오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실로 믿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의로워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죄를 승리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피를 6월절에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바른 자들은 죄를 승리하는 경험과 주의 계명을 순종하는 경험으로 그 회개의 경험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6월절날 어떻게 됐습니까? 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더 이상 이 지상의 성소 봉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성소 봉사를 시작하실 것을 거기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다 설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제절은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추수를 상징하는 절기였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요제절은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알곡을 추수하는 때 그 알곡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므로 이 가을의 절기들이 성취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 진리와 예언을 알아야 합니다. 적당한 시기마다 내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성경 예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서 문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복음과 진리대로 경험하는 자들이, 그대로 회개하는 자들이, 복음대로 죄를 승리하고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인침으로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큰 소리 외침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그 오류와 흑암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진리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세상을 환하게 하는 영광의 말씀으로 이제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이런 예언들과 진리를 이해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어떤 역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내일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그 사업은 바로 예수님께서 각 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이 자가 이런 죄를 지었지만은 그의 회개, 아버지께서 내 피를 보시고 그의 회개를 보십시오. 그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변화 안 받은 품성을 보십시오. 그의 열매를 보십시오. 그는 정말 회개한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앞에서 다 증거하시고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생애를 통해서 하늘에 보이실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도매금으로 내 죄를 용서했다. 다 끝이다. 믿으면 다 끝난다. 예수께서 날 위해서 대신 다 순종해 두셨다. 믿으면 내가 순종한 것과 같다. 어디 같아요? 내가 순종한 게. 그건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그 의가 내 속에 들어오면 의가 덮어 씌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서 나도 그런 의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구렁텅이를 십자가를 놓으시고 같이 건너가자고 우리를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갈릴 사람들아.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말했죠. 이렇게 말했죠. 이 갈릴 사람들아, 너희가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예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이 예수가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에 가신 것처럼 그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복음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이젠 이 복음에 추수할 때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추수할 때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자들, 알곡들을 추수할 때입니다. 이때 성령이 임합니다. 큰 성령이 임합니다. 그것은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 빛으로 온 땅이 환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때 알곡들만 추수될 것입니다. 가라지가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이해가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성령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성령을 이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의인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간단한 연구였지만은 여러분,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얼마나 간편하게 이 성령 운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이해하고 예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예언대로 우리 생활이 바뀌고 변화되고 굴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 전에 오실 크신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옛날 베드로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이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으로 살게 되기를 얼마나 매일매일 기도하고 간구하는지요. 주님, 우리가 육이지만은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매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모든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루어 주시고 성취시키는 주님의 예언의 계획들을 밝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빛으로 인도하셔서 참으로 성령이 충만한 생을 살게 하시되 우리의 죄의 정욕과 죄를 승리하는 경험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남들에게 알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추수를 끝마친 다음에 주께서 기업으로 주신 하늘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